하나님의 아들, 인간 예수, Jesus, the Son of God and Ma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다. 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곧 범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로 자신을 드러내셨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래요. 우와!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여기고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뭐라고 듣고 있다가 갑자기 계속 꼬투리 잡으려고 듣고 있는데, 딱 듣고 있다가 뭐? 돌 어디 있어? 돌. 막 돌을 찾아서요, 돈을 들고 막 치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돌아갔어요. 당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돌로 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신성모독이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말하지, 이게 무슨 신성모독이냐? 신성모독 아니야. 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의 아들은 소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수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막 주장하셨어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도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예수님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주장을 한번 들어보면,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주장을 들어보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완전 정신 이상자이거나, 그거 완전 정신 이상자이거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자기 자신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사람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예수님은요, 또한 놀랍게도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자기가 온 것은 자기를 인자라고 이야기해요. 지난주일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라는 단어는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나와.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를 확실히 배워둬야 돼요. 이것만 딱 알아도 여러분 성경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인자의 뜻이 뭔가? 인자 뭐죠? 사람 인자잖아요. 자, 아들 자자잖아요. 그 뭐야?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이제는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또 말씀하시네.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왜 예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는가? 여러분,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한 다니엘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를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 다니엘서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인자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 같으니. 뭐 인자면 인자지, 인자 같으니는 또 뭐죠? 이거 또 뭐야? 이건 또 인자 같으니는 뭘까? 여러분,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는 것이 사람 같은 모양이라는 뜻이에요. 보니까 뭔가 하늘에서 뭔가 오는데 이게 뭐 사람 같은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예언은 장차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자연계로 오실 사건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향해 인자라고 말을 할 때는 일반적인 사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을 인자라고 표현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인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 진리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제 예수님을 뜻하죠. 이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 다니엘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분은 또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예? 예? 뭐가 뭐 아쉽고 부족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그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정말 계속 기독교의 진리인데, 이게 복음인데, 오늘은 그 이유를 정말 조금 생생하게 분명하게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먼저 우리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할 죄 없는 사람이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 의인이 뭐죠? 의인,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란 거는 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의인인데, 자, 사람이 의인이 되면 구원을 받는 거죠. 죄가 없으니까 심판받을 일도 없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의인이 되면. 근데 여러분, 이 의인이 되는 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은. 와, 여러분, 이렇게만 하면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두 개 있어. 이거 완전히 이것만 또 딱 떼면 또 이단 목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면 돼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면 돼요. 이론상으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내가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죽을 때까지 다 지킬 수 있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법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의인이죠. 다 지켰으니까. 근데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보셨습니까? 있으면 저에게 좀 말해 주십시오. 아무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 방법은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 져주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져주면 되는 거야. 대신 져주면 되는 거죠. 예? 문제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질 분이, 문제는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죄가 없어야 내 죄를 이렇게 짊어지죠. 아니 그 사람도 막 짐을 크게 막 큰 배낭을 짐을 지고 있는데 내 짐을 어떻게 줘? 못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짐이 없어야 내가 주지. 그 사람이 죄가 없어야 내가 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그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5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속물, 대신 죄를 속량할 제물, 대속물,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기 위한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크게 좀 끄덕여 보십시오.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조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기 위한 이유가 이것밖에 없느냐?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순종의 대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순종할 수 있는 대표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죄인이 되었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대표자였던 첫 번째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담은 단지 한 개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대표자였습니다. 그 대표자가 불순종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모든 인간들에게 그 죄가 전가돼 버린 거예요. 다 아담의 씨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다 전가돼 버렸어요. 그가 죄인이 되어서 다 전수해 버렸어요. 그가 대표자였기 때문에. 이게 대표의 원리예요. 대표의 원리가 뭐예요? 예? 대표자가 결정하면 그 모든 공동체 구성원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것이 대표의 원리인데, 여러분 그렇죠. 지금도 이것은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구에서 대표자 국회의원을 뽑으면 그가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입법 활동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대표자를 뽑으면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싫어도요, 대통령이 선전포고하고 전쟁하겠다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통령이 우리가 싫은 정책을 하더라도 그거 하면 그냥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대표의 원리라는 거죠. 네. 우리는 이 대표의 원리 때문에 아담의 범죄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부당하다, 너무 좀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대표의 원리는요, 우리에게 그저 부당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원죄를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대표자가 되려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요즘도 우리의 대표자들은 좀 청렴한 분 뽑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표자가 되려면, 인간들의 대표자가 되려면 죄가 없는 존재가 대표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죄가 없는 존재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담이 죄 없이 만들어졌어요. 그는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중립적인 존재였어요. 죄 없는 존재였어요. 그가 의지적으로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에게도 사탄이 미혹했습니다. 사탄이 시험했습니다. 3번이나 테스트를 쳐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극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 그 순종의 자리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고요?
하나님 아버지, 웬만하면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웬만하면 이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웬만하면 이거 내가 십자가 이거 안 지면 안 돼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래도 너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대표자가 필요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사람에게는 전혀 있지도 않던 예수님의 그 순종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새로운 대표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세워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여 우리에게 순종의 의로움을 다시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없는 의인이 된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인데, 로마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대표자가 중요한데 우리의 새로운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래서 여러분, 저는 믿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것을 쫓아가면 돼요. 그런 힘이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십니다. 아담은 불순종의 아이콘이지만 예수님은 순종의 아이콘이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와,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면,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지금도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실 때 내가 그냥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고통당하고 힘들고 되어가지고 이제 다시 하늘나라 갈 때 답답해 인간의 몸을 벗어야 되겠다, 그냥 육체를 다 벗어 던지시고 그냥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부활한 육체의 몸, 신적인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그 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완전한 인간이세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런 존재로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중요한 소중한 존재인데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슬프게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도 있고, 이 예배를 무시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 유의미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고요? 예? 예? 남편? 남편이지. 남편이. 아내? 자식? 부모님? 가까운 친척? 친구들? 교회 식구들? 친한? 그럴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존재는요 누구냐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라고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지, 저 멀리 있는 뭐 미국에 있는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셔도 우리는 잘 몰라. 근데 나하고 가까이 있고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인 사람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자기 목숨처럼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께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주로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자녀가 되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는 것이고요, 공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거지 이야기 아시잖아요. 왕과 거지 이야기 어때요? 예? 예? 왕자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왕궁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좀 살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어. 거지 행세를 하는 거예요. 거지 행세를 하니까 막 세상 사람들이 거지라고 막 놀리고 때리고 무시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도 이 거지가 어때요? 기분 안 나쁜 거예요. 그냥 실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막 무시하고 때리고 하더라도 그냥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재미있어 하는 거예요. 왜요? 실은 왕자거든요. 실은 공주거든요. 자신은 왕의 자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실은 여러분은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딸들이에요. 왕자요, 공주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멋지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있습니다. 흉흉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귀한데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정말 예수님 가장 귀하다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예수 때문에 내가 왕자가 되었지, 공주가 되었지,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